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명에 충실해 왔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위치는 지켜왔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는 감격적인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사명을 다하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은 몇 번째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는 몇 번째였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금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신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면 할 일도 미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지난날의 시간을 버림이 아니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로 되살리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는 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이 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희망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한 꿈이 이루어짐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선조로부터 듣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움이란 자기 성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괴로움과 아픔 다 날려보내고 우리는 우리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이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지니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저 세상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물 없는 사막을 지나고 온갖 독주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이방인과의 그 갈등과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와 너희 자손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남은 시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음이 올바른가 우리는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살핀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시험을 감독하는 시험관이 시험을 치듯이 자기 자신의 일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참다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참 신앙을 가졌습니까? 나에게 감사한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엄격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자인 정자는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루에 3번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미시해서 그들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바로 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남의 짐을 져라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의 짐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질 수 있어야 하며 고난의 짐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며 우리 특히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은 남을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너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너가 왜 직장에 다니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너가 왜 돈을 벌이느냐?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지금도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사회 속에서 다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또 중직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녀들이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꼭 들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각자가 남의 짐을 지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짐은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남의 짐을 지면 여러분은 가볍고, 남의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보람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어 남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가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충성을 다했습니까? 충성이란 진리의 직책입니다. 진리를 발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으로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우리가 장차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일 수 있고 두 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금 되신 우리 주님이 먼 곳에 가셔서 심판의 주로 그 직임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가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의인을 삼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진리를 전파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음에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중에서 다시 재림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냐 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우리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봉사하는 종으로, 나누어주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종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은 만왕의 임금, 세상의 모든 권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에 그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달란트, 내가 너희에게 준 직분 얼마만큼 충성하고 잘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얼마만큼 그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고 우리 주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님 앞에 다 와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셈을 한다,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남겼던 종도 주님 임금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소유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남겼나이다. 5달란트나 더 남겼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로 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후에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2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역량과 나의 힘을 다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준 직책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달란트를 맡다든지 5달란트를 맡다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할 믿음, 우리의 사명 직분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맞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보다도 하는 일이 배라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에 맡은 종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와서 주님 주신 2달란트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주님은 엄하신 분이신지 내가 이것을 함부로 허비할 수가 없고 함부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가 땅을 파고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갖다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주님 것을 건드리지 않고 어미하신 주님의 것을 손도 대지 않고 고이 간직했다가 드리는 것,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저 은행에 내가 맡겨놓았더라면 내가 이자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그 원금을 1달란트 다 받았을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을 축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너는 알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때는, 달란트를 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남길 것을, 나의 말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내가 알았다. 이 악한 종아, 너는 어둠에 채워서 이를 갈고 슬피 울지어다. 그리고 지옥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시간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생각되십니까? 내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은 일찍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 인명이라는 것은 목숨 명자잖아요. 우리의 목숨 생명이라는 것은 제천이라 하나님께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인지는 몰라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몰라도 그들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엄밀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 우리의 삶을 주시면, 우리의 직장을 주시면,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몸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배고픕니까? 내가 먹어야 살지요. 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는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인 중에 소수의 교인들은 맡겨준 사명 직분 그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맡겨준 귀한 직분 정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 둘, 셋, 넷, 5 감당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크든 작든 그렇습니다. 주일날 거룩한 성일, 보통 교인들, 일반 교인들, 평균적으로 교인들은 한번 주일날 낮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집에서 준비해서 옷 입고 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 새벽 시간부터 새벽 성가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 8시 반, 8시쯤 되면 일찍이 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준비하고 교사 기도회하고 그래서 성가대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부역장의 직분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맡다가 보면은 3가지, 4가지, 5가지의 직분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맡겨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너가 맡은 그 일, 목자의 직분에서 네가 물러가지 않도록 해라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하시고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에 있는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며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제는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냐고 남은 시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노라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 부여잡고 내가 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나가는 이런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자기 성찰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핑계로 나의 신앙을 적당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적당주의가 난무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명백한 두 가지의 일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실제적인 자성과 둘째는 섭속에 물들지 않은 영적인 행위의 사명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얻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명과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변함없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처음 신앙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든지, 아이를 낳아서 기르든지, 또 국가적으로나 큰 중책을 맡아서 내가 일을 감당할 때든지,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서도 내가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뜻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에게는 처음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지녔던 열심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처음 가진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각오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바울은 어떤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가 없고 자기 혼자서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존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주님과 맺어진 관계, 처음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여러분 행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회복하면 다시 한번 부부관계와 가정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귀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신앙을 주님과 함께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서 능력 있는,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축복,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통스럽던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원망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 일에 봉사와 헌신을 다합시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과 나의 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부르실 것이요. 또 곧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주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 내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상이 지금 곧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해도 여러분 힘껏 남은 시간 얼마 되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더욱더 믿음이 가운데 서서 달려가고 또 살아온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올바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가 살피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살피게 하시고 처음 신앙이 있는가 살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